옆에 분들 보면서 이렇게 좀 인사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얘기를 참 많이 하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가지 질문을 하죠. 특히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19가 시작되어서 많은 이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그 미국에 사는 친구하고 오랜만에 또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원래 이제 미국에서 최근에 그 코로나가 미국 안에서 발생할 때도 마스크를 사람들이 잘 안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쓰라고 권면은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그것이 마치 어떤 음모론에 의한 것이냐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고 마스크를 안 쓰고 돌아다녔는데, 지금은 이게 현실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겁을 먹고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연락할 때까지만 해도 거의 안 쓰고 있었는데, 그게 불과 한 2, 3주밖에 안 됐는데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쓰려고 하고 있고, 다만 그래도 아직 아이들은 잘 안 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비록 작은 거지만 변할 만큼의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는 상황 가운데 또다시 자연의 재해가 너무나도 크게 몰아치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죠. 또 이것 또한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외국에 보면 이런 홍수로 인해서 굉장히 큰 재해들이 휩쓸고 간 것들, 그래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더군다나 이게 장마로 너무나도 역대급 비가 내리는데, 또 역대급의 장기간의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또 갑자기 태풍도 올라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죠. 그러면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답을 잘 못하겠어요. 이런 재난 속에서 오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우리는 믿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할 수 있지만 이해는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는 잘 안 돼요. 때로는 납득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안 되는데 남을 납득시킨다라는 것은 더 힘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백하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나요, 없나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우리가 100% 아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그 역사가 흘러간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이런 기상이변이죠.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비가 내리고 그로 인해서 역대급의 피해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가운데, 기상학자가 어느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했던 거를 들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이건 그분의 생각이니까, 지금 이 장마가 이상기후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이상기후의 징후가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시대가 발전되면서 산업혁명이 있고, 그리고 모든 대부분의 나라들이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지고 문명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지구의 평균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 오른 것의 영향이 아직까지는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이분은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과 이게 조금 더 그 평균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불과 몇 년 뒤, 또는 뭐 한 10년 뭐 이런 뒤에, 불과 얼마 뒤에는 그걸로 인한, 그 진짜 이상기후로 인한, 기온이 상승해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속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일견 이제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가 한 얘기를 들으니까 솔깃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쌓아져 왔던 인류가 발전하면서 산업화가 되어져서 지구의 어떤 자연 환경들이 바뀌면서 나타난 결과가 현재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이면 실제 그 결과가 나타난 건 어마어마하겠구나 라는 이제 생각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그러면 이 이상기후의 원인은 어디 있는 건가요? 우리한테 원인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소위 말한다면 낭비를 한다 그래서 그것이 즉시로 현실로 바로 우리에게 그 피해가 나타나나요 안 나타나나요?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이런 이상기후의 원인은 우리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지만 어떻게 따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잘못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따진다면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의 잘못이죠. 왜냐하면 그게 산업화가 되면서 발전되면서 낭비가 또 훼손이 급속도로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산사태가 많이 나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가 원래 나요. 근데 더 많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산을 깎아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자체가 이미 산사태가 발생할 거예요 라고 예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만 해도 다른 멀리 볼 거 없이 원주만 해도 산을 깎는 일이 너무나 쉽게 벌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중심부에서도 산을 그냥 깎아버리고 거기에 아파트를 세우고 단지를 조성하면 지금 벌써 건물이 올라가고 있어요.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산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산사태가 나겠죠. 그런 데는. 근데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자연이 이렇게 똑같은 자연 속에 사람들이 자기들의 문화와 과학이 발전하니까 그분들의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것저것을 만들고 낭비하고 하다 보니까 나타난 결과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또 우리 후손들이 겪고 있는 그런 모든 원인의 발생은 선조들의 잘못이에요. 그들을 처벌해야 돼요. 할 수 있으세요? 할 수 없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 책임이야 라고 책임을 전가시키면 우리는 잘못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결국 우리도 잘못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발전된 기반 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똑같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그렇게 낭비 안 하고 무절제하게 자원을 소비 안 할까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이미 맛을 봤잖아요. 이게 편하다는 것을 맛본 사람들은 이거를 벗어나서 불편함을 겪으려고 대부분은 하지 않아요. 개중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아마 똑같은 상황에 똑같이 이렇게 변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낭비하고 있는 게 우리의 자녀들이 겪게 될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처할 거라는 거를 이제는 조금씩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 일이에요? 남의 일이에요? 남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항상 명분을 세우잖아요. 뭐예요? 우리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문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는 대의 명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감내하는 소수의 피해들은 우리는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잘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것을 맛본 그게 너무나도 크니까. 근데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심해지는 게 결국 어느 정도까지의 재난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과 비교한다면 오히려 더 심해질 거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만 보면 세상 살맛이 나지 않고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게 너무나도 걱정만 되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바꾸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줄이자, 이렇게 아껴 쓰자라고 하고 있죠. 그게 좀 그래도 더 피해를 덜 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이제 목사라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면 죄의 모습하고 너무나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인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예,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내 죄인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 죄인인 우리가 죄인이 된 원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나요? 아니면 과거의 조상에게 있나요? 우리가 그냥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걸로만 본다면 내게 있죠. 왜? 아직 나도 그런 거짓말과 그런 자기중심적인 죄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된 이유는 아담으로부터 그 원죄가 모든 이들 가운데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옛날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농담식으로 한 적이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옷을 안 입고 살았을 거야. 어린 시절에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니까 마치 그 이야기가 뭐냐면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야 라는 식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죄라는 게 단순하게 아담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야 라는 것에 함께 뭐냐면 그 죄 아래 태어난 모든 이들이 그 죄의 문명 속에서 태어나고 문명 속에서 자라며 문명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의 문화 속에 있는 이들은 다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아래 살아가고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인이 아닌 다른 존재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누군가가 거기에서 아예 건져서 새로운 곳으로 새롭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을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잖아요. 그것을 믿으니까 우리는 누가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결국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죄인인 인간 자신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할,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 속에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들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 그들은 그것을 고백하고 알기에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죄의 문화와 죄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 아래서 살아가도록 몸부림치는 게 뭐예요? 성도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예수의 또 의를 우리에게 소위 말하는 옷으로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신분과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는 지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분의 역사심을 믿는 이들은 죄인들의 문화와 방법과 삶의 모습대로 살아갈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과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 그래서 세상이 점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은 문제가 없어요. 왜? 그것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좀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건 이미 정해진 거예요. 심판으로 나가는 건 정해진 거예요.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럼 바꿀 수 있는 건 뭘까요? 내 삶이에요.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망이 결국 사망의 심판 아래로 나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빛을 비출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그 빛을 갖는 이들이 자기가 가야 될 자리,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그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멸망으로 가는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예요. 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내 방법과 또 그 방법이 세상에서 사망의 죄 아래에 있는 문화 속에서 쓰는 방법과 다름이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소위 말한다면 이거죠. 내가 가진 내 정의를 마치 하나님의 정의인 것처럼 착각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도 잘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사사기의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사사기의 마지막은 결국 사사의 이야기들이지만 사사기 이 저자는 너무나도 재밌는 건 삼손 이후에는 사사기 초기의 이야기를 쓰면서 그 시대가 얼만큼 악한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나 20장부터 21장에 이어지는 그 레위인의 그 모습과 행동, 그로 말미암아 발생한 베냐민과 모든 이스라엘 연합군과의 전쟁,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통해서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레위인이 기브아에 갔다가 소위 말한다면 기브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행동들, 야 새로운 남자가 들어왔네, 우린 저 사람하고 함께 관계를 맺을 거야. 그래서 그 기브아의 성에 있는 소위 비류들,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것, 마치 멸망한 소돔의 모습,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그 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멸망할 죄의 모습인 거잖아요.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그들의 죄는 분명히 드러났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것을 대하는 레위인,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관리하고 그 제사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거룩한 레위인이잖아요. 그 레위인의 행동은 이해가 될까요? 자기는 밤새도록 편안하게 자고 자기 첩을 내보내서 마음대로 유린하게 하고, 결국 그 첩이 새벽에 아침에 돌아와서 숨이 뭐 붙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땅바닥을 기어온 자기의 첩에게 치료나 따뜻한 말이나 이런 건 하나도 전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고 그냥 나귀에 실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가자. 그 죽어있는 걸 보고 그냥 토막을 내서 모든 지파 12지파에게 보내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모든 지파들이 다 분노하게 되고, 그게 뭐 때문인지를 레위인에게 와서 듣고, 그 모든 12지파의 이스라엘 지파들은 분노하죠. 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잖아요. 본 일도 아니고 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분노하니까 그 원인이 된 베냐민 지파에게 죄인들 내놔 라고 요구하니까 베냐민 지파는 거부하죠.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전쟁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물었어요. 처음에 전쟁할 때 하나님께 물어요.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울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 그래서 유다를 중심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겼을까 졌을까요? 첫 번째 졌어요. 22,000명이 처참하게, 그러니까 40만 명이 26,700명하고 싸우는데 2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지고 돌아와서 또 하나님께 물어요. 올라갈까요? 올라가요. 응답 듣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18,000명이 죽는 거예요. 마지막에 자기들이 도저히 질 수 없는 싸움에서 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통곡하고 울죠. 정말 올라갈까요? 그래, 이번엔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저들을 너희들 손에 줄 거야. 라고 해서 결국 마지막 세 번째에 가서 베냐민 지파를 함락시켜요.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박영선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하나님 저기랑 베냐민 애들이랑 싸울까요? 그래라. 그 표현 그대로, 그래라. 그래서 저기 지고 왔어. 하나님 어제 왜 같이 안 가셨어요? 오늘도 올라갈까요? 그래라. 그러니까 또 가서 싸우고 지어도 막 울고 돌아오고, 왜 또 우리랑 같이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가요? 그래라.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박유정 전에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어차피 쟤네랑 너네랑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 자녀들이니까 누가 이기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잘 내용들이 이렇게 저렇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모습 속에 분명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갖는 죄의 모습들을 끊어버리고자 하신 거고,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베냐민에게 물으신 거예요. 다만 그 책임을 물으셨을 때 결국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 백성 연합군에게 손에 붙이셨을 때 그들의 행동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어떻게 했어요? 베냐민을 철저하게 응징했어요. 26,700명 중에 25,000명을 그냥 한 번에 죽인 게 아니라 쫓아가면서 아예 쓸어버렸어요. 아예 씨를 말리려고 그랬어요. 그 600명, 나중에 결국 남은 600명인데 600명 어떻게 살아났냐면 뿔뿔이 흩어져서 차는 동굴 속에 그냥 깊숙이 들어가서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베냐민 모든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베냐민의 부녀자들까지 싹 죽였어요. 아이들까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진짜 씨를 남길 수가 없는, 베냐민 지파 자체가 아예 다 소위 말한다면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하게 돼버리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장의 그 결과 속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를 끊어버리기를 원하시지만 그 방법에서 사용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자기의 정의를 하나님의 정의인 양 세워서 뭐를 휘두른 거예요? 자기들의 무력을, 힘을 휘두른 것밖에 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냥 칼춤 춘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지 않아요. 왜요? 결국 베냐민 지파가 멸망하게 된 것을 보고 통곡기에서 21절에 보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라 하였더라 라고 자기들이 맹세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베델에 들어서 또 모였어요. 왜? 베냐민을 주지 않기로 했는데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왜? 베냐민 지파가 아예 없어지게 되니까. 근데 이거를 누구에게 또 따져 묻냐면 하나님께 따져 물어요. 통곡하면서. 누가 잘못한 거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또 따져 묻는 거예요. 그리고 따져 묻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방법을 강구했을 때 이 다음에 21장에 재미있는 건 하나님이 한 번도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어떤 그 해결책을 낼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도 그들에게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고 하나님께 통곡했고 하나님 앞에 그 번제로 제사를 드렸더라도 그 속에서 누가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의 방법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여기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베냐민 지파를 구한다라는 명목으로 결국 그 자리에 모이지 않은 길르앗 야베스의 한 성읍을, 크지 않지만 이 성읍을 어떻게 하냐면 어떤 방법으로서 그들에게 응징을 하냐면 베냐민에게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응징을 해요. 한 성읍을 용사 12,000명을 보내서 응징을 해요. 어떻게?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게. 오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어린 처녀들만 400명 남기고 다 진멸해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마치 그 남겨진 그 남은 400명의 처녀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면서 이것이 해결책이야 라고 제시해요. 그리고 나서
리몬바위, 그때까지도 두려워서 리몬바위에 숨어있던 베냐민 지파에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평화를 선포하고, 그때서야 나와서 그 400명의 처녀를 데리고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읍을 쌓고 삶의 기반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도 하나님께서 제시하지 않아요. 다만 누구의 뜻대로 지금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거냐면 이스라엘 자기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래도 400명이 600명의 모든 베냐민 지파 남성들에게 줄 수 없으니까 결국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실로에 매년마다 어떤 명절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명절인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명절에 밤에 여자들이 밤에 나와서 춤을 추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 있는 여자들을 소위 우리식으로 표현해요, 보쌈에 가도록, 납치해 가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읽는 우리의 모습으로서는 이게 소위 말하는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요. 그리고 그것으로 해결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결국 여기에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정의를 세우는 그 정의는 누구의 정의일까요? 하나님의 정의일까요? 하나님의 정의라는 명분 속에서 자기들의 힘을 소위 말하는 과시한 것밖에 지나지 않아요. 결국 이게 사사기 초기에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보여주냐면,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율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들을 풀어나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에 있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떠났던, 그 하나님을 외면했던 이방 민족이 행했던 그 방법 그대로를 하나님의 방법인 양 사용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는 자비가 있나요, 없나요? 자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모든 그 성경의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성경을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은혜, 사랑,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을 요약한다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차이가 있지만 결국 은혜든 사랑이든 믿음이든 그 모든 것 속에 뭐가 있나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뭔가요? 사랑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거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거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 없는 자들이 세우는 정의와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주시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비춰지기를 원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 속에 근거가 늘 무엇이냐면 사랑이잖아요. 여기에 죄를 내버려 두라는 말이 있음인가요, 이게? 성경은 한 번도 죄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아요.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끊어버려야 돼요. 근데 그 죄를 끊어버릴 때,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형제 중에 누군가 죄를 범하면 그에게 찾아가서 권면을 해야 되잖아요. 돌이킬 수 있도록.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찾아가잖아요. 그 3번의 모든 근거가 뭐예요? 그를 우리 공동체에서 잘라버리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에요. 돌이키라고 찾아가는 거예요. 돌이키면 뭘 얻는데요? 형제를 얻는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기에 뭐가 근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다고요.
근데 그 방법을 하나님은 뭘로 사용하고 계세요?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전하고 이 땅 가운데 알리는 방법을 뭘로 하세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미련한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잖아요. 왜요? 왜일까요? 그게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서 뭘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급하게 빨리 모든 사람에게 어느 때라도 빨리 다 전해서 모두를 다 바꿔버린다라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천천히지만 누구보다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복음의 빛 가운데 그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누리고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서 비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택하시는, 하나님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냐면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문이고 우리 하나님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이에요. 왜? 그 안에서 누가 그것을 전하는 자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시나요? 무엇으로 느껴지시나요? 병이 나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늘 말씀드리지만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힘이 생기면, 그 시대에 정말로 중요한 힘이 생기면 그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김남국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사기의 사사들을 통해서 그래 너희들이 힘이 없어서 너희들이 망하니? 그래 힘을 줄게. 그래 너희들이 재산이 없어서 망하니? 그래 재산을 한번 줄게. 그럼 그것으로 너희들의 삶이 채워지니? 라고 했을 때 사사기의 답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전 그 말씀이 맞다고 봐요. 왜? 사사의 맨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삼손이잖아요. 그 시대에 가장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집약해서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잖아요. 그럼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과 함께 했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때는 언제예요?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릴 때, 자기에겐 아무런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 구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근데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에게 늘 그것 말고 다른 게 필요할 때예요, 아니에요? 늘 다른 게 필요할 때잖아요. 다른 게 필요할 때인데 하나님 늘 그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근데 결국 나중에 되돌아보면 어때요? 함께 하심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함께 하심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걸 아는 순간에도 뭐가 필요해요? 딴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얼만큼 우리가 죄인된 우리의 속성이 우리의 눈을 얼만큼 가리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린다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린다라는 거. 오히려 어떻게 한다면 지금과 같은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때가 되면 어떻게 하세요?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손이잖아요. 우리의 있음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음은 어떤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더라라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우리 엄마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그 한마디가 성도의 가장 큰 복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 들어도 감동이 되는데 나중에 그 아이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속에서 그가 고백한다면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알았어 라고 고백한다. 저는 정말로 감격할 것 같아요. 죽어서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뭔 죽으면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얘기를 들을 마음도 생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큰 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드러난다는 것.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영원토록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 기쁨과 희락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고 우리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드러나며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